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성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영성, 곧 하나님의 영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영성,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바로 그 영성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내용이 바로 이 영성의 바른 이해이지요. 그래서 오늘 7번째 시간으로 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제와 함께 주신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그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첫 번째 최초의 그 계명이었던 너희가 그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그 열매는 임의로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결국 이들은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제 아담이 나오지만 여자에게도 그리고 그 여자를 유혹했던 뱀에게도 각각 하나님은 징계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그 가운데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죠. 물론 여자도 하나님의 계명을 알긴 알았죠. 그러나 어쨌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아담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주신 까닭은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제일 먼저 부어진 자가 바로 이 아담이었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아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바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네가 어떤 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가 여러분 죄를 지은 가장 핵심된 이유는 뭔가? 17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들었다. 이걸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내가 너에게 먼저 말을 했는데 너에게 내 뜻을 분명히 전했는데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는 다른 자, 네 아내, 내가 내게 돕는 배필로 주었던 네 아내에게 더 마음이 빼앗겨서 내 말이 아닌 아내의 말을 먼저 듣고 들은 대로 네가 따라함으로써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된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왜 범죄를 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본질적인 내용이 뭔가를 들여다보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두었을 때 그 다른 것이 뭐예요? 결국 내 생각이죠. 내 결정이죠. 내 선택이죠. 내 마음이죠. 내 주장이죠. 내 경험이죠. 아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쏠렸다라는 거예요. 더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걸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만에 하나 여러분, 참 가정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의 아내인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이제 먹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열매를 하나 또 들고서 남편인 그 아담에게 건네주었을 때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가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당신한테 얘기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 미안하지만 나는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결국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가 받은 벌이 1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놀랍게도 여러분 아담에 대한 그 죄를, 그러니까 아담에 대한 그런 벌을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땅이 나오죠, 그죠? 왜 땅입니까? 왜 하나님이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아담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원래는 땅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원래 그 아담이라는 그 이름이 원어적으로 아담아라고 하는 그 땅, 그죠? 그 흙,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분명히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을 취하셔서 땅의 흙, 여기서 이제 흙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더 명확하게 원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건 티끌을 말하거든요. 먼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땅을 여러분 우리가 발로 찼을 때에 막 먼지가 일어나죠. 그 먼지 속에 막 티끌들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 제일 먼저 내리신 그 벌이 땅이 먼저 저주를 받았고 그 땅이 저주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말씀하셔요. 원래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풍성했겠지요. 여러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또 뭘까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흙에 대해서 창세기 지금 보시는 대로 계속 반복해서 흙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지으셨고 그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도 지으시고 사람이 범죄를 하고 나니 땅이 또 저주를 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그 19절 말씀에 보면 결국 죄인이 된 사람 그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셔요.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흙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이게 그럼 구약에만 여러분 흙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여러분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첫사람 아담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뒤에 마지막 아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여기 이 아담이 곧 흙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에도 여러분 흙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곧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영성의 바른 이해 그 7번째 주제로 흙을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흙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땅의 먼지 티끌로 지으셨을까? 여러분, 흙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다가 씨를 심고 씨를 그 땅에 묻었을 때에 그 흙에 묻힌 그 씨가 깨뜨려져서 싹이 흙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식물은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각종 곡식이 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마디로 흙은 씨를 품는 장소이지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흙은 씨를 품는 공간이고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흙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편 중요한 것은 그 흙에다가 그 땅에다가 무엇을 심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아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가 올라올 수도 있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쁜 열매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나쁜 나무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흙으로 먼저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의 형체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 틀을 지으셨다고요. 육체를 지으신 거죠. 근데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그죠? 그 뒤에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코에다가 흙으로 빚어진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지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 흙이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곧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이거든요. 사람을 제외한 여러분 다른 동물들, 짐승들은 그렇지가 않죠. 성경 어디에도 다른 피조물, 다른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었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흙으로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흙 속에, 흙으로 지어진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어쩌면 참 아까 여러분 우리가 그 흙, 아다마라고 하는 의미, 흙을 여러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파르라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흙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먼지라 그랬잖아요. 티끌이라 그랬죠, 그죠? 그걸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셨으니까 그 먼지나 티끌의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참으로 부질없고 쓸모없고 연약하고 그야말로 훅 불면은 온데간데 없이 그죠? 흩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릴 참 허망하고 허무한 어떤 그런 존재. 이게 바로 여러분 흙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와 같은 육신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심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이 동일한 의미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흙의 먼지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한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가 표현하는 방식이 뭡니까? 우리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곧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빚은 그릇 아닙니까? 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릇 아닙니까? 질그릇이. 그 말은 익선 그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참 쓸모없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쉽고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을 믿는 자녀 백성들이 귀한 이유가 뭔가, 소중한 이유가 뭔가, 존귀한 까닭이 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육신 가운데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그 주님이 와 계신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창조의 과정에서 사람을 지으신 것과 연관해 본다면 뭐예요? 흙을 취해서 흙의 티끌로 육신을 지으신 다음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다. 같은 맥락이죠, 그죠? 같은 의미잖아요. 흙은 여러분 어떻게 쓰임을 받고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으로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이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로 흙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이 흙에 대한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어떤 성격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고,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 했겠지요.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라는 표현을 하시고,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다라는 표현, 그리고 결론에 너는 흙이니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빠진 것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흙으로 지은 그 사람 속에 있던 생기라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은 지금 온데간데 없죠. 그죠? 영은 없고 오직 육체만 남은 존재. 그게 바로 범죄한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영은 없어져 버렸어요. 결국 몸뚱아리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몸만 남아서 티끌 같은, 참 먼지와 같은 그런 몸만 남아서 결국 그 몸은 결국 뭐예요?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거죠.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후 하고 불면 허공에 그냥 형체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허무하고 헛된 존재, 참으로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제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한 자의 모습은 그저 흙으로만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그 어떤 소통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근데 아까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그 범죄했던 첫사람 아담이 있었고 그 뒤에 마지막 아담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그 마지막 아담이 누구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마지막 아담이 오신 까닭은 우리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까닭은요, 그 뒤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분은 누굽니까? 살리는 영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왜 그분이 살리는 영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이미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영은 죽어버렸잖아요. 원래는 그는 산영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만날 수 있었거든요.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죠.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사람을 살리시려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결국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살리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 살렸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난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데 주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관계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자격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이게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하신 일이셨잖아요. 이 마지막 아담, 그 흙은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 마지막 아담, 흙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은 첫사람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범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은 우리처럼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으셨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분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실패한 그 자리, 이 실패했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결국 사단 마귀한테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리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누구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천사 앞에 섰습니까? 아니죠. 마귀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사단 앞에 섰어요. 무엇 때문에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가시기 위해서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말입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습니까? 이긴 자는 사단 마귀였고 에덴 동산에서 이겼잖아요. 진자는 첫사람 아담이었죠. 그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종의 신세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원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종이 뭔 종인가?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된 거죠. 동일한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에 종의 모습으로 사단 마귀 앞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되셨지요. 그죠?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대적해서 마귀를 죽일 수도 있는 분 아니십니까? 지옥불에 완전히 던져버릴 수도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 너무나 순한 어린 양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양처럼 아무 소리 못하고 마귀가 시험하는 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서 계셨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단의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셨죠. 그죠? 진자의 자리에 오셨지만 결국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 마지막 그 흙으로 오신 주님요. 흙의 그 모습으로 오신 주님요,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1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여러분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생길 수가 없겠죠, 그죠?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마지막 아담의 그 흙 속에는, 거기에 여러분 왜 생길 수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 마지막 흙으로 오신 그 주님, 그 흙 속에는, 주님 안에는 뭐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그 땅은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옥토가 되지요. 좋은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땅에 심어지면요, 그 땅은 좋은 땅이 될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흙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흙은 그의 육신에는, 그의 심령 안에는 나오는 것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올 뿐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다 뭐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다양한 어떤 결과물들이겠죠, 그죠? 여러분, 그 땅에 가시덤불이 막 무성하고 엉겅퀴가 막 올라오는 그 땅이 여러분 좋은 땅입니까? 그 땅이 여러분 옥토입니까? 아니죠,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 씨앗을 심으려면은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를 다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뽑아내어 버려야죠, 그죠? 뽑아내야죠, 여러분.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이 결국 그냥 여러분 가시덤불, 엉겅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심령 안에 심어져 있는, 죄인된 심령 속에 심어져 있는 각종 상처와 쓴뿌리와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악한 모습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악한 본성 속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 교만, 미움, 원망, 불평, 음란, 속임 등등,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흙도 다 같은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 심령의 땅은 좋은 땅이고 좋은 흙이고, 반면에 여러분 첫사람 아담 범죄한 그 심령, 그 땅은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참으로 나쁜 땅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흙이 다 같은 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하나님은 그 범죄한 그 아담에게 원래 네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 그런 모습,
우리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모습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지. 결국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어디를 또 한번 보시냐면은 3장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던 그 여자를 유혹했던 뱀, 그 뱀에게 내리신 심판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저주를 받아 라고 되어 있고요. 배로 다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로 다닌다라는 말은 원래 여러분 걸어 다니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져 버리고 배로 기어 다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분 배로 다니는 동물, 기어 다니는 동물,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씀하죠. 다리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리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뱀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두 번째가 그 뒤에 또 나오는 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통 다리가 없이 배로 땅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다. 온통 그냥 흙먼지에 덮여 쓰여서 살아가는 존재죠. 땅에 붙잡혀서 땅에 붙박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땅의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기서 이 땅, 이게 아파르라는 땅이거든요.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땅이 뭔 땅인가? 훅 하고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그런 땅, 그런 흙을 말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흙을 말합니다. 움켜쥐면 손에서 다 그냥 조각조각 그냥 막 형체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릴 그런 흙을 말하거든요. 이게 아파르예요. 하나님의 뱀에게 내리신 저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뱀은 끊임없이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그 뱀이 이후로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심령 땅을 침범하고 공격해서 장악을 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가 가장 집중해서 공격하고 시험을 주고 그런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심령이죠. 죄인된 심령이에요, 여러분.
그 심령으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우리의 심령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자기 영역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 앞에 왔던 그 귀신 들린 자 말입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는 이미 제정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었죠.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마귀한테 완전히 잡아먹힌 자 아닙니까? 마귀의 수족이 되었잖아요. 마귀한테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불에 뛰어들려면 뛰어들고 물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자기 몸을 해하라고 하면 해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 평생 흙을 먹고 살 거다. 여러분, 그게 진짜 흙이겠어요? 아니고 죄인된 자의 심령 땅을 말하죠. 여러분, 그 심령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해코지를 하고 그 심령을 갉아먹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종이 되게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심판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려고 사단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기서 이 뱀이 먹는 이 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애초에 그러면 흙으로 짓지 마시고 그냥 영으로만 지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굳이 흙으로 그 육신을 지으셨을까? 결국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이 범죄를 함으로써 그 심령이, 그 땅이 말입니다, 온통 죄악에 물드는 땅이 되도록 되버렸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신 즉슨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그저 육신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육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생기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흙의 본질은 결국 무언가를 심는 거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냥 영어로만 있으면 심을 쓸거 없잖아요. 뭐 심을 토양이 없는데, 심을 토대가 없는데. 근데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우셨다는 뜻이잖아요. 뭘 심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뭘 심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마귀를 심기를 원했겠습니까? 악한 것들을 심기를 원했겠어요? 그 땅에서 진짜 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심으려고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서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생명나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하는 자, 품고 있는 자,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 생명을 또 전하는 자, 그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경의 흙에 대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냥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흙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지금요. 우리 심령 땅에 지금 그 흙 안에 무엇을 심고 있나요? 그리고 그 흙에서 지금 무엇이 나고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겠죠, 그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 사단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사단 마귀가 공격해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갉아먹고 삼키려고 하는 그런 흙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흙은 결국 뭐예요? 보배로우신 주님을 품게 되겠지요. 그때 그 질그릇이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함께 봤지만은 사실 그 위에 보면은 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몸도 다 같은 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두 가지 몸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육의 몸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신령한 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몸이 결국 흙 아닙니까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것 아닙니까? 죄된 몸 육의 몸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